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979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쥐늑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지라. 아멘. 오늘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이 아수르가 그냥 도구로서 사용만 되었으면 되는데 도구의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더 수렵하고 또한 그 자신이 점점 더 교만해진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악에 찌들어버린 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당시 더욱더 악명이 높았던 나라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회초리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민 사상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상에 젖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당황하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그리고 나라들과 권세들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어떤 악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여러 나라의 수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구원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더욱더 교만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자신의 힘이 미쳤고, 또한 그들이 조각해서 믿고 있었던 신상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던 신상들보다 훨씬 뛰어났는데, 이미 멸망해 버린 그 나라들이 만든 신상보다도 훨씬 좋지 못한 그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을 믿는 너희들은 과연 나의 힘을, 나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었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도구를 사용했으면 그냥 잘 돌려주시면 될 건데 이미 사용한 도구를 폐기 처분까지 하셔서 심판을 하십니까? 12절엔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비록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지만 자신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린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시지만, 아수르는 자신들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때문에 멸망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나용합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구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비유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해 보이는지 네 가지 도구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톱이 켜는 자에게 어떻게 스스로 큰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대기가 어떻게 자기를 드는 자에게 움직이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구에 불과할 뿐인 아수르가 큰 체하며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도구들의 특징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셔야지 그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마음먹으면 그들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인 양, 자기의 군사력 때문인 양 거듭 과시하고 교만에 빠져버린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16절에 나오는 살진자는 어떻게 보면 식사를 제대로 하고 많이 먹어서 건강한 아수르 군인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말로 부유한 백성의 사는 나라들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찐 자들이 파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빌어먹고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사력과 권위 앞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게 맹렬하게 타는 것과 같이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것과 밭의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병자가 쇠약하여 짐같이 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 불꽃이 될 것이라고 하셔서 하루 사이에 그 모든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 아수르가 그 가시와 찔레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것, 고통 주었던 것, 그것을 모조리 태워서 소멸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나무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숲의 나무들이 모조리 베어지고 불타서 사라지니까 멀리서도 아이들이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남은 나무가 없다는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엄중하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두셨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절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되어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괴롭게 했던 아수르를 또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고 또한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동안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때로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나라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혹여 자손들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생존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존해 있었던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걸러지고 순금같이 정결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또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 역시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저에게 있는 목사의 직함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셔야 또한 사용해 주셔야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아무런 사역할 곳도 없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자 해도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나를 목사로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해도 어디를 간다 해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막 화를 낼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빚어주세요, 나를 저렇게 빚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서 그 진흙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대접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요강이 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 물건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왜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도끼와 몽둥이가 제잘났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잘 만드신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고 어디 한 군데 나사 빠진 것처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스스로 세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세뇌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것이 삶 가운데 세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꿈틀꿈틀거리면서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방송까지 포함하고 아니면 뭐 라디오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극동방송을 즐겨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커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게 될 뿐더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처럼 정말로 심각하게 멸망당하고 황폐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수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선포됐던 내용 가운데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만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잘났다고, 아니면 교회에서 잘났다고 잘난 체하거나, 또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겸손하게 낮추시고 도구에 불과할 뿐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세뇌를 하면서까지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